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대를 했더니 이게 오히려 덜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극상품, 최고의 상품의 가치 있는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보실 때마다 얘네들은 모든 민족 위에서 하나님이 최고 가는 민족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있어서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가치로 말하면 극상품이었고 또 하나님과 온 인류가 서로 뭐하는 연결하는 제사장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 가는 민족이다 라는 자긍심.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온 인류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러한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더랬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하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출애굽하신 후에 광야 40년 동안은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출발할 때는 구름이 떠서 앞서가시고 저기 따라오면 뒤에는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현존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보면 누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의 뭐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동일한 존재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가능할까? 가능하겠냐 이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말 불가능할 것이다. 그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그랬었겠어요?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가능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굉장한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한번 따라 하실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기를 마노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흠없고 주름 잡힌 바가 없는 온전한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해놓으셨다는 거라.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 이걸 깨닫고 그 위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의 삶 4가지 핵심은 첫째, 말씀으로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 살았냐? 육체의 몸을 담고 세상 시스템을 따라 사는데 익숙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수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나 자신을, 나를 세우고 여러분을 세우셔야 되는 거라. 그래야 뭐가 맞아요? 하나님과 채널이 맞는 거라.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부터 뭘 거둔다? 썩어질 걸 거둔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바울이 해보야 안 되더라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고? 영생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우린 그 길을 가는, 그걸 알고 그 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권의 책을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찰스와 프린스라고 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늦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 말에 49의 은혜를 받고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부흥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은 봉투를 이렇게 쪽지 하나 접어서 척 주더래요. 주면서 하나님이 이거 당신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회하면 인도하니까 그래 받아가 집어넣고 집회를 다 인도를 하고 이제 집에를 갔대요. 집에를 가서 투표해 보니까 거기에 수표인데 10만 불이 적혀 있다. 우리 돈으로 1억이 적혀 있다는 거라. 그래 이 부흥사가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는 거라. 그 프린스라고 하는 이 부인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하나님 우리 부부도 주라고 그러는 대로 주고 열심히 심었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주세요. 그렇게 처음에는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게 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누가 1000불 우리 돈으로 말하면 얼마야? 100만 원 되나? 100만 원짜리 하나 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가 이제 자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이라서 책도 팔고 하는데 3일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 누가 주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더라는 거라. 둘째 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더라는 거라. 셋째 날도 기다려도 안 주더라는 거라. 그 집회를 다 마치고 책을 착착착 정리를 해서 싣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거 프린스 자매에게 주라고 그러더라. 뭘 하나 주더라는 거야. 그래 자기는 두 말도 안 하고 1000불인 줄 알고 받아서 그 자리에 피워봤대. 이렇게 피워보니까 1000불이 맞더라는 거라.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래 한참 하다가 어느 날 5000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라. 그래서 결론이 이래요. 결론이 뭐냐?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일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해에 100만 불 이상, 10억 원 이상의 헌금을 가지고 비태 선교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전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다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심령에다가 심고 그걸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고 감사할 때 실제가 된다는 거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하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계획을 하세요. 그때 엘리야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애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베델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쭉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 따라온단 말이에요. 왜 따라오느냐?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당신이 취하여 가는 걸 볼 때까지 는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델로 이렇게 지나옵니다. 그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스승을 우리 머리 위로 하나님이 취하실 줄 아십니까? 잠잠해라. 나도 안다. 예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리고에 있던 선지자 무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고 머물러라고 그러죠. 근데 엘리사의 답변이 똑같습니다. 나는 볼 때까지 말합니다.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묻습니다. 그걸 도대체 왜 따라오느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정해 주십시오. 니 참 어려운 걸 구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는 걸 본다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휘감아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뭐가 떨어져요?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걸 넙죽받아 둘둘둘 말아가 요단강에다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요단 강물을 쳤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포인트가 뭐냐? 다른 제자들도 알았어요. 다른 선지 생도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아무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고 갑절의 영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보고 받게 됐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수없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다는 거라. 주셨어요. 주셨지만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다 외울 줄 압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이라. 믿는 자에게는 뭐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라. 그러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큰 소리로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왜 있어? 있어요. 왜 있어요? 왜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중요한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안 주셨다고 믿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는 안 주셨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을 어떻게 봅니까? 난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게 왔어? 이렇게 된다고. 지금 제가 소개한 대로 야곱 형제가 말한 전혀 맞진 않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해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뭐하여? 시험에서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트레이닝하는 훈련하는 코스다. 이렇게 따가면 어떤 일이 오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척 들었을 건데 말이야. 그렇죠? 또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당했어요. 뭐라 그럴까? 아이고 왜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뭐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누구 앞에서 봅니까? 내 본인 앞에서 봅니다. 상황 앞에서 봅니다. 환경 앞에서 봅니다.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해보고 맞지 싶고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의 후자적인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 이 성경을 봐도 이 감동이 잘 안 되는 거라. 여러분이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곧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니까. 전혀 달라지더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면서 여러분도 그렇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한테 손을 얹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손에서 뭐 찌릿찌릿 좀 나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죠? 하나님이 내게 찌릿찌릿 나가고 이런 걸 준 게 없어가 나는 은사가 없는 모양이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은사가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했다고.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가 우리는 다 있대. 그러면 내게 신유의 은사가 당연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되나? 내가 손 얹으면 병이 저절로 낫겠죠? 아멘 해야 돼, 전집사같이. 사실이니까.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내가 딱 서가 있어야 되는 거라. 누가 말하시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다는 걸 내가 딱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뭐하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이 말씀으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술 취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른 거 막 찾아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누가 목사가 거기 만족해서 그걸 토해내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에? 여러분 꽃에 가면 말이에요. 꽃에 쫙 가면 꿀이 있어요? 꿀이 없어요? 꽃에 있지요. 그런데 꽃에가 꽃 따가지고 꿀 돌리는데 망이가 꿀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누가? 벌이 날아가서 꽃에다가 뭘 박아? 꼽아가지고 빨아당겨서 다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넣고 그걸 봉해 놨다가, 그렇죠? 과정을 거쳐야지 꿀이 돼요. 꽃이 바로 꿀이 안 돼요. 바꾸어 설명하면 목사가 한 주간 동안에 믿는 자,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모든 걸 동일하게 주셨구나를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못할까? 우리는 뭔가를 안 주셨다는 생각을 갖는 거라. 자꾸 느낌으로 감정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안 돼. 우리는 뭐로? 우리가 믿는 거 딱 하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서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달라져요. 제가 지금 한 말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돼 있냐? 제가 준비가 돼.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나온 식구가 우리 식구가 적은 식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탁 모으면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이 잘 깨닫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누가 하긴 누가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지. 꼬마 하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여도 12강의 유리가 남아요. 그런데 장년된 저와 여러분이 주여 하고 손을 들어 그분 앞에 내 손을 올릴 때 그분이 나 손을 잡으면 5만 명을 먹이고도 남겠죠. 믿음으로 아멘.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져야 되겠구나. 왜 이 소리를 못해요? 죽어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서 남길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아들한테 1,000원 물려주면 1,000원 물려주는 것만큼 아이들은 바보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나 여러분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모든 능력도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취하여 갖고 뭐 할 때? 행할 때.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아픈 사람들은 제게 와서 기도받고 가세요. 매주일마다 해보라고. 100번 해봅시다.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더니 낫네. 물론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석 달 안 가서 여기 의자 다 드러내야 돼요. 그냥 맨땅에 앉아야 돼요. 벽 다투고. 석 달 그런 일이 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철통같이 앉아가지고 어떡도 안 합니다. 목사님은 뭐라 하기는 말하기는 나는 내대로 이렇게 하고 있네. 감빵 2,000봉 되면 오늘 갈 때마다 꼭 10봉지씩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저거 다 뿌리고 나면 명함천장 다 뿌려지. 저거 뿌리고 나면 끝이다. 그 안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에서 8절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상화되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 삶의 자리에 펼쳐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라고 하신 이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나는 아닌 것 같아. 왜 이럴까? 늘 의구심과 의심과 불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습관처럼 외웁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할 수 있던 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 놓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전혀 외웠던 본문과는 상관없이 안절부절 못했던 우리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오늘 우리 주변에 새 방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그 가치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나는 이것이 아파요. 나는 이렇게 절망 중에 있어요. 나는 이게 힘든 일을 만났어요. 나는 삶 가치가 없어요. 나는 우울해서 뭐 몇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전혀 방관자로 살아왔던 우리의 불신앙과 무관심과 우리 스스로의 우울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늘 뜻을 땅에 이루어가는 자로서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